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부정케 하니까 그런 것이겠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리고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육체에 접촉되어 있고 육체와 붙어 있는 생각과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접촉되고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된 그런 영의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따르고 그리고 내 자신이 생각하는 그게 이제 전부였었죠.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났는데 그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생명에 관한 부분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과 함께한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받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에 속한 사람, 이 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이 창조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바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세 사람으로 살지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살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네팔에 이제 선교하는 시간을 보내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젊어서부터 이제 그 전도자로 시간을 보내고 또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많이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네팔에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이 도로 거꾸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이제 일도 하는 그리고 또 사업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보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자로 지냈을 때 목회자로 지냈을 때는 늘 제가 하는 일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신방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전도하고 또 말씀 설교를 전하는 설교를 하는 그게 이제 제 직업이었죠. 그래서 뭐 자다가도 일어나서 언제든지 이제 성경을 대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낮에 시간 틈나는 시간이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제 그게 이제 제 직업이었는데 세상에 속한 삶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생활했던 그 페이스하고 많이 흐트러져서 때로는 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장 다니고 또 세상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형제님들이 신앙하는 게 그 명확한 이런 구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참 어렵구나. 그래서 전도자, 목회자들보다 일반 그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참 이렇게 신앙하는 게 더 힘들구나 이런 거를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면서 어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육체를 부인한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점점 더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도자로 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고 그게 이제 부인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만히 돌아보면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육체의 것들을 용납하고 섞여 있었는데도 몰랐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그 일들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뚜렷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육체에 관계된 삶을 선택하는지,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영의 삶을 선택하는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내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더 쉬워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것, 여러분,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육체에 속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도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새가 그물에 잡혀서 가만히 있으면 뭐 참새구이가 되겠죠. 그러나 그 그물에서 도망하면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육체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육체 안에 매여 있는 데서부터 우리가 도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과 육체의 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잠깐의 것이며 찰나적인 거예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참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예전에 이제 필름이 이렇게 큰 이제 둥글게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것을 영상기 앞으로 하나하나 찍은 사진을 돌리면 그게 영화 필름 이제 움직이는 그런 영상으로 나오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한 토막 한 토막 끊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것과 연결시켜 봐야만 이게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이것이 분별이 되고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한 토막, 지금 현재의 사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선교에서 이제 들었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화들이 있는데, 그런 예화들이 유익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벤허가 집정관을 구했습니다. 그 빠져가는 배에서 구해냈어요. 그때의 상황은 벤허는 노예였는데, 그 집정관이 자기 배가 불타서 바다에 깔아앉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실패했구나, 이 전쟁에서 자기가 실패했구나, 패전했구나 생각하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 벤허가 쇠사슬로 묶어 놓았었지요. 그래서 그 집정관이 자살할 수 없도록, 죽을 수 없도록 그렇게 살려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로마의 배들을 만났는데, 바로 그 배들이 자기 부대의 배였죠. 집정관 배는 불탔고 침몰됐지만 다른 배들이 승리한 겁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집정관은 패장에서 자기는 패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승리한 장군이 되어서 로마에 승리한 장군으로서 입성을 하게 됐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패장입니다. 패전한 장수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지금 상황을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상황은 병들어서 내가 죽어야 할 인생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상황 하나하나를 주님께 묻고 주님께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육체에 연결돼서 육체에 접촉되어서 지금 현재의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 속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들을 여러 명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라합은 창녀였죠.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좋은 직업 아니지요. 근데 그 라합이 그 여리고 성에서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온 2명의 정탐꾼, 여러분,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신랑이 될 사람이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리고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면 지금 여리고 성을 에워싸고 저 여리고 성을 향해서 들어오는 그 적군,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라합이 그 정탐꾼을 영접하고 여리고에서 그가 유대로, 이스라엘로 귀화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귀화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영접을 받아서 그가 단순하게 영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살몬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정에 라합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룻은 모압에서 이방 여자, 여러분, 율법의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10대라도 영원히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수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저주를 받은 모압이었어요. 근데 그 모압에 속한 여자였고 모압 사람이었지만 그가 모압으로 피난 온 유다인을 만나서 그 결혼을 하고 이제 너희는 자기 길을 가라. 그 2명의 그 아버지와 2명의 아들 전부 다 죽고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유다인이었던 자기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유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그 나오미를 붙잡고 유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역시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룻이나 라합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생명의 계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비참한 과부로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창녀로서 그냥 부정한 여자 인생으로 그냥 끝나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삶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생명의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들은 도망했던 겁니다. 자기가 머물러 있었던 곳이 아닌 것을 깨닫고 도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태어난 자연인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는 도망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도망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우리 삶에서 부인하는 것은 그 예전의 삶 따라 내 옛적 집을 너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것을 성경은 잊어버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내 눈으로 판단했을 때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지금은 이 사람이 엄청 유리해 보이고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얻은 것이 없어요. 근데 잠깐 후면 나는 많은 것을 얻고 나는 앞서 있고 그 사람은 뒤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앞서 있고 지금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먼저 된 것처럼 보여도 잠깐 후면 저 밑에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형제가 나보다 훨씬 앞서 있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졌고 그가 리더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지금 찰나적인 지금 현재 한 커트 그것만 보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저는 좀 반응이 있어야 제가 이 설교가 이렇게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지금 순간적인 것에 반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는 우리가 영향을 받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감옥에 가두어질 수도 있고 육체는 병들 수도 있고 여러분 육체는 연약함 속에 쌓여서 고민하고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았고 우리의 영은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육체 쫓는 것을 금지하는 데는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 어떤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좀 찾아볼까요? 시편입니다. 잠시만요. (18장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반석이다, 요새다,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다, 방패다, 구원의 뿌리다, 산성이다. 아니 그냥 한 가지로만 표현을 하면 될 텐데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를 동시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의 피할 곳이다라고, 피난처다고 말씀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도망하여 피할 곳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더라도 내가 도망할 곳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도망해야 할 사람, 도망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여러분 그는 항상 그 도망해야 될 곳이 어떤 물리적인 장소나 물리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다윗과 같이 도망해야 할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부인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거절해야 할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보였던 적이 많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는 골리앗이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컸지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그냥 물매 하나만 가지고 주머니에 몇 개 들어있는 그 물맷돌에 장전시킬 그 돌, 그냥 개울가에서 주울 수 있는 매끄러운 돌 몇 개,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는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것이 커 보인다면, 내 육체의 상황이 커 보인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 사울에게서 피하여 도망을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형편에게서 하나님께로 도망하여 하나님께로 피한 사람이며, 그런 간증들을 다윗의 삶 전체에서 전반적인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육체에 접촉하여서 머물렀던 적이 있지요. 그건 전쟁을 끝내놓고 이제 자기가 왕궁에서 왕으로서 이제 전쟁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자기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다 전쟁을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잠을 자고 늦게 오후에 일어나서 왕궁 일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그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를 데려와 동침하고, 나중에 그 밧세바가 잉태한 것을 소식을 듣고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으나 말을 듣지 않은 그 우리아를 죽게 하는, 여러분, 그것은 육체의 현저한 일, 육체에 접촉되어서 붙어 있는 그 부정한 삶을 선택한 결과죠. 간음이 부정했다기보다 그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런 살인적인 행위가 그런 부정했다기보다, 여러분, 그 삶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과 접촉하고 주님의 성령에 접촉된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 다윗을 엄청나게 비참하게 만들고 다윗을 악한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이제 그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위치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초기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그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받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많은 것들을 거저받게 되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다윗과 같은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삶에서 나온 간증은 그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그 순간적이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육체에 접촉된 그런 삶을 살고 난 이후에 나이가 많이 든 솔로몬이 기록한 글이 바로 전도서, 헛되다는 세상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의 인도를 받는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이기도 하지만 솔로몬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 어렵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고 그 가진 것 안에서 산다면 영의 삶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시각이 그리스도인의 시야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좋은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육을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육체와 붙어서 세상의 형편과 붙어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고 우리는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육체와 접촉해서 그 생각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깨끗해진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육체가 정결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부정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셉에게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의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울 뜻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과정으로 요셉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죠. 근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지내다가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하여서, 그 꿈은 하나님이 보여준 꿈입니다. 그 꿈을 말을 하면서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결국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엄청나게 비참한 과정,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과정을 겪었죠.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미 완성되어진 삶을 사는 것과 내가 뭔가 이루려고 내가 뭔가 노력하면서 뭔가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지내는 것과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물론 이제 요셉이 과정을 지나면서 총리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그 위치에서 그 영광을 얻기 전까지 그 육체가 많은 고통을 살고 있었겠죠.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게 된 요셉,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내가 주인을 내가 속일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끊임없는 잠자리를 그 요구하는 그것을 거절한 그 요셉이 당한 것은 감옥이라는 그 어둡고 칙칙한 곳에 그 습기차고 정말 그 살아남기가 어려운 요즘 감옥은 호텔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끝까지 견디면은 살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그 감옥에서 이제 시체가 되어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감옥일 텐데, 요셉은 여러분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맺어진, 이미 결론이 난 삶, 요셉은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결론이 내려졌고, 요셉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죠. 그냥 다윗은 양치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목동이었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양을 치는 그런 소년에 불과한 사람이 다윗이었죠. 근데 어느 날 형들이 급히 불러서 가니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어떤 기름입니까? 성령의 기름. 아멘.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성경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죠.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었고, 누구의 삶이 죽었습니까? 육체를 따라 살던 나 자연인 정년철이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부활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내려졌다고 사도행전 2장 18절입니까? 38절에 약속하고 있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왕 같은 대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요셉은 저이고 또 여러분 자신이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이스라엘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끌어서 이집트에 그렇게 노예로 비참하게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스라엘에서 그 이집트 땅으로 파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파신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파신 겁니다. 자, 그럼 나를 어렵게 하는 것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그 한 편의 그림만 보면 이거는 원망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현재에 지나가는 시점 한 편의 그림, 그 한 장의 사진 필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거야. 내가 너를 그 이집트 땅 주변에 온 땅에 7년의 흉년이 들어서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집트의 치리자로 세울 거야 하신 그 꿈을 요셉이 어릴 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소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이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소년이고 어리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는 작년이었을 때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다 우리가 어린 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쓸 거야 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약한 자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는 못난 자가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는 병든 자가 없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과 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 사람, 새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예. 저는 제가 그 네팔에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제가 받은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역했던 그 네팔 교회 형제자매들 다 가난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 들리거나 병든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가난한 나라들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보니까 뭐 논리적인 어떤 이론, 교리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네팔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불행한 것을 불행하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가난한 그런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 너는 가난하지 않다, 가장 부유한 자다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게 보이신 이상 그 가난하고 어렵고 곤란한 처지에 있는 네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은 그들이 결코 가난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정말 불행한 형편 속에 있지 않다. 나라 잘못 만났고 리더를 잘못 만났고 정말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리고 엉뚱한 그런 종교 속에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 형편은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게 그들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 이상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셔서 제가 단에서 매 시간마다 제가 네팔 형제 자매들에게 외친 건 여러분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제가 그거 이야기한 거거든. 제 메시지는 딱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럽고 참되고 온전하게 해놓으신 사실을 제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만난 사람에게 당신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참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병이 들었든 내가 지금 가난해서 빚쟁이의 위치에 있든 내가 지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코로나 걸려서 어렵든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문병 오는 사람에게 나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위로하지 마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당신 지금 나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엘리사는 시체가 썩어서 문드러져서 뼈다귀만 남았지만 그 뼈다귀하고 닿은 시체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아멘. 근데 그리스도인들과 만난 사람들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되지 아니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처해 있는 어떠한 형편도 부인합니다.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운 것, 저는 부인하고 삽니다.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고난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받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어도 저는 그걸 부인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좋은 환경,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에 저는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럼 저는 다윗의 상황에 처했을 때, 곤란한 위치에 처했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것을 부인하고 여호와께로 피하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안전하다는 것을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았겠지요. 때로는 그 육체의 어떤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힐 때 주님 언제까지 나를 이대로 버려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 나를 이렇게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그런 어떤 기도도 했고 그런 시편의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들은 다윗이 기도 시작할 때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마치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에, 그의 그 영광스러움에, 그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상황, 정부가 통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고 하는 모든 상황, 세계의 모든 흐름이 지금 현재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트럼프가 버텨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주의자들이 버텨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우리는 소망스러운 것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스럽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 나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고 대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크신 사랑과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 정말 연약한 형제, 내가 보기에 정말 초라한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서울에서 어떤 형제의 방에, 형제의 사무실입니다. 오피스텔인데 한 30평 되는 오피스텔에 조그만 방, 아주 조그만 그 방에 어떤 형제님과 함께 월세를 내고 그 방에 2명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 집주인 형제가 노숙자 1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노숙자는 20년 동안 아버지가 이렇게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도망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20년 동안을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 형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생활하게 됐어요. 노숙자로 생활했으니까 20년 동안 그 굳어진 그런 어떤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먹는 거 보면 막 그릇에 막 이렇게 음식을 막 이만큼 막 이렇게 그 접시가 이렇게, 우리가 접시에 밥을 먹었는데 이만큼 막 이렇게 담는 거예요. 한 6명 먹는 걸 혼자 먹어요. 쌀을 한 포대 사놓으면
나는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거든요. 보통 이렇게 뭐 아침에 잠깐 간식 비슷하게 먹고 가면은 저녁, 점심 대부분 이제 회사 가서 먹고 오니까 먹을 시간이 없어요.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쌀 한 포대에 20kg 사놓으면 돌아서면 없어. 그 쌀 사놓는 사람도 없으니까 막 제가 늘 그냥 쌀을 사대느라 바빴어요, 제가. 그리고 뭐 음식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친구는 이제 우리가 방의 구조가 이렇게 사무실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방 하나가 있는데 그 방 하나는 주인 형제가 살고 그 위에 다락이 있어요. 다락. 그 위에 다락에 그 형제가 이제 넓은 다락에 그 형제가 살고 우리 방 안에 조그만 다락 그 방이 진짜 방이 좀 거짓말 보태서 코딱지만 해요. 코딱지만한 방에 그 위에 2층 다락에는 우리 시은이가 살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생활하기가 좀 상황이 이제 쉽지는 않죠. 근데 그 친구 이렇게 다락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지러 혹은 전기 꽂으러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면 세상에 먹을 거를 그 다락에다가 다 갖다 놨어. 지 혼자 먹으려고. 그게 먹으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먹고 싶으면 냉장고 문 가서 열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렇게 뭔가 있으면 자기 몫을 혹시 다른 사람이 먹을까봐 갖다가 놓는 거야. 저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노숙자를 데리고 온 형제도 복음을 전했고, 또 저와 같이 생활하는 형제님 한 분도 계속 복음 전하고. 그래. 그 사람의 모양을 보면 여전히 노숙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자꾸 빌려달라 그래, 저한테. 그 돈 빌려주면 담배를 사서 피워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너한테 담배값 대줄 수는 없다. 난 너한테 네가 담배를 살 것 같으면 나는 돈을 이제 빌려줄 수가 없다. 제가 이제 끊었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형편적으로 보면 여전히 노숙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하다가 일을 찾아줬어요. 아르바이트를. 월급이 아니라 이제 한 달 일한 이제 그 싹스를 받았어요. 한 80몇만 원. 돈이 주머니에 딱 들어간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딱 떨어지니까 다시 들어왔어요. 자,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고 있니? 아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신 걸 믿고 있니? 아멘, 믿습니다. 그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저는 계속 그 말만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합당한지 그거 하나만 생각해. 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지금 행동하고 네가 살아가는 삶이 합당한지 그거 하나 생각하고 그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걸 고쳐나가면 좋겠다. 저는 그 하나만 교제했어요. 저는 그 형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 전해놓고 구원받은 것 같지 않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여전히 노숙자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다른 형제들도 그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리고 그가 그 복음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안다 믿는다고 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처럼 모양이 나타나야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모양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은 겁니까? 말씀이 그 안에 씨로 자리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노숙자 같은 행동을 하고 노숙자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육체에 접촉된 그 생각을 지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가 어려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잠깐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영원한 것에 대한 시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잠깐의 것들은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간에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렇게 말씀들이 몇 주 사이에 5개 구절 정도의 말씀을 한 달 사이에 하나님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게 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했는데 한 2주 정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나타내시더라고요. 정확한 그 말씀의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주신 말씀들이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데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주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은 뭐 꿈에 주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떠올리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을 하지요. 되새김을 해야 되겠죠. 예, 되새김을 합니다. 되새김을 하고 하다가 보면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을 내가 처신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영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다음 단계의 일을 진행하시고 다음 단계의 일을 진행하시고 또 다음 단계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엄청납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세상의 일은 있잖아요. 내가 이제 10,000원이 있으면 이 10,000원으로 내가 버스를 한 2번 탈 수가 있고 점심을 한 끼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10,000원을 이제 딱 자매님한테 하루 용돈을 타가지고 가서 이제 버스 갔다가 왔다가 타고 점심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먹기는 좀 모자라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 안에서는 여러분 그 10,000원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이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계산 안에서는. 자, 근데 하나님의 계산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가 제 간증을 할 기회가 또 있다면 제가 그런 구체적인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간증을 해야 될 시간이 아닌 것 같아서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하는 그 자체보다 그 다윗이 지금 그 육체에 접합돼 가지고 연결돼 있는 그게 엄청난 큰 고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의 그 여러 이제 여인들과 그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또 그들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우상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고 솔로몬이 정말 이 세상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총명한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세상의 지혜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그런 거였어요. 세상에서 뛰어난 어떤 그런 모략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또는 다리오 왕 앞에서 그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었고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결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다니엘에게 좀 어려움이 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이 하나님 편에서 결정한 그런 어떤 솔로몬과 같은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며 그 제왕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나타내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 통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게 시대가 어려움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려운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말이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집에 좀 비상식량이나 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어느 정도 비축해 놓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곧 이제 미국에 이제 계엄령 상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영향들이 한국에도 오겠죠. 지금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코비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3단계 격상을 이제 저울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필요한 시기에 3단계 격상하면서 이제 뭐 가게 문을 아예 식당 아예 이렇게 못 열게 하는 지금 이제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팅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제 커피숍은 아예 문을 못 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뭐 롯데리아나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뭘 먹으면 한 30분 아니라 이제 1시간 정도도 머물 수 있는데 지금은 딱 먹는 시간 외에는 일어서도록 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원들이 와서 안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다 드셨는데도 앉아 계시면 우리가 이 벌금이 나옵니다. 계속 감시를 이렇게 서울시에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럼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드셨으면 일어서 주세요 하고 딱 직원이 딱 와요. 지금 서울은 뭐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이렇게 식사하면은 또 바로바로 일어서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 좀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데, 어쨌든 3단계가 되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심한 그런 단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비상식량이나 혹은 이제 필요한 그 생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다운 선택을 할 겁니다. 세상과 연합된 육체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형편에만 맞추어서 살려고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그 마음에 크게 두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잠깐의 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참된 것에, 그 진리에 맞추어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광된 것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런 세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줄 압니다. 모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편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말씀과 그분께서 보이시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완전한 사랑이며 소망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형편에서 지켜주시고, 악한 병에서 지켜주시고,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잡으시고 붙드시며 그 강한 팔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운 이 상황에, 이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명백하게 드러내셔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요. 할렐루야로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